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펼쳐보실래요? 먼저 잠깐 에베소서 1장 우리 잠깐 선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7절부터요. 자, 17절부터 19절에 너희라는 그곳에 자기의 이름을 놓고 하는 거예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손선미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손선미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손선미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끝심이 어떠한 것을 손선미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17절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손선미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아멘.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손선미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오직 지혜와 계시 영이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요. 내가 서울대학을 나오건 하버드대를 나와도 이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성령이 빛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 예수님께 관심을 안 두는지 제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 귀하신 주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까? 그들이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진정으로 몰라요. 오직 관심이 세상에 있지 주님께 있지 않아요. 근데 그건 정말 미련한 거예요. 정말 미련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는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흉년. 흉년이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곡식들이 자라지 않아요. 지금 태국이랑 이쪽 베트남 쪽에는요 흉년이 들어서 메콩강 그 부분에 완전히 논바닥이 다 갈라졌더라고요. 그쪽에서 1년에 벼가 2모작 3모작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쌀이 나오는데 완전히 갈라졌어요. 비가 안 와서. 그럴 때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해서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비가 오지 않으면요 식물들이 자라지를 않잖아요. 물도 없어요. 먹을 물조차도 없어지는 거.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흉년이 올 때가 있다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픔으로 오죠. 질병으로 오죠. 갑자기 당신은 암 말기입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이런 선고들을 받아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요. 눈을 다 잃어버리고 두 팔을 잃어버리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버리죠. 우리 인생에서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가족이 파탄되고 순간적으로 와요. 흉년이. 그런데 이 흉년이 올 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벌벌 떱니다. 왜요? 죽을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어떤 위기를 만나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에 영광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그분을 알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지만이 두려움이 없어요. 나를 돕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가슴으로부터 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손선미라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알 때 내 앞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벌벌 떨지 않고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 그 창세기 26장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창세기 26장. 우리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인생에서 흉년을 만나죠. 이 흉년이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흉년이 될 것이고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도 흉년이 될 것이고, 몸이 아픈 것도, 집이 파산 나버리는 것도, 자기 인생에 너무나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걸 흉년이라고 말하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삭이라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죠. 이 이삭이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이삭이 어떻게 이 흉년을 극복했는지를 보면서 우리도 이 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예. 자,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하갈이라는 이집트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자식을 줄 것이고 너는 사라를 통해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라가 10년을 기다렸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여종을 아내로 맞으라고 들여보내서 그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습니다. 근데 사라도 그러고 아브라함도 그러고 둘 다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그냥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지금 이스마엘이 누구의 조상이 되었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랍의 족속들 있죠. 아랍, 이란, 이라크 다 이런 쪽의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슬렘들 이슬람이라고 해서 막 IS 막 총 쏘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의 조상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브라함의 후대라고 말하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아브라함이야. 그래, 이스마엘의 아빠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것은 분명히 이스마엘을 통해서 후손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신 게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삭. 그 이삭은요, 자 보세요. 이스마엘을 통해서 온 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자기가 육신적으로 저질러진 행위였어요.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분명하게 약속을 통해서 이삭을 받아요. 그거는 믿음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왜냐? 사라가 자기의 월경이 다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주신다는데, 아기가 생겨야 말이죠. 월경이 끝났는데. 그리고 아브라함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정자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게 안 돼요. 근데 사라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86살이 되었을 때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 이스마엘 그 하갈이 이제 사라를 구박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고 결국은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데리고 쫓겨나죠. 나중에는 쫓겨나요. 왜냐하면 이삭이 100세 때 태어나고 나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계속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결국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죠.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민족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들이 지금까지도 싸우잖아요. 그러죠?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맨날 이스라엘하고 아랍하고 싸우는 거예요. 팔레스타인하고. 네 땅이네 내 땅이네.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이 나와요. 거기서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리고 야곱의 12족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아랍의 그쪽에서는 아브라함 똑같아요.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다음에 그 밑에 족속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기네들 식의 해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100살 때 주시죠. 약속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아기를 낳았고, 그래서 이 이삭을 통해 이제 그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이스라엘이 형성이 되죠. 자, 그 이삭이 40살이 되었을 때, 40세가 되었을 때 리브가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신부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죽었죠. 사라가 죽었죠. 근데 그 리브가가 옴으로 인하여 이제 이삭이 위로를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삭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랑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죽었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서 헷갈리냐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의 하나님 알겠다는 거예요. 늘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기도에 응답하고 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이 되려면 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이 필요해요. 그래야 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1대1로 날마다 만나고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브라함에게 늘 듣던 그 하나님 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이삭을 낳게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이삭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십니다. 그게 26장이에요. 26장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흉년이 아브라함 때도 있었는데요.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블레셋 땅에 그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서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으로 갔어요. 그곳으로 갔는데 원래 이삭의 계획은 이집트로 갈 계획이었어요. 이집트에는 먹을 것이 많고 물이 많고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나일강이 있다는 거 아시죠? 이집트에. 그래서 그곳으로 가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2절에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땅에 있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고 하셨어요.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 당시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아직 모세가 오기 전이기 때문에 율법을 하나님이 따로 시내산에서 주시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명을 말했고 율례를 말했고 하나님의 법도를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법도를 잘 지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더니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가뭄이 3년 동안 가뭄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3년 동안 가뭄이야. 더 이상 수돗물이 없어. 나올 것도 없어요. 그런데 중국의 저 끝이나 아니면 일본이나 아니면 다른 쪽에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자녀들이 다 살 수 있다는 거야. 이런 것을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어떨 것 같아요? 갈 것 같아요? 네. 자식들이 지금 물이 없어서요. 죽어가요. 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요. 그지요? 가야 되겠지요. 여러분이 심각성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요. 얼마나 많은 회사가 파산했어요. 그죠? 자, 그런 것처럼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은요. 굉장한 어려움이에요. 그냥 단순히 그래 한 달 동안 비가 안 왔대 이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한강 바닥이 말라버린 상황이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가뭄에서 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집트로 가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선택을 하겠죠. 아니야, 거기 가면 우리 가족들이 살 수 있어. 그래서 가야 해.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요, 바로 세상적인 방법을 딱 찾아서 그걸로 해결을 해요. 어려움이 오면 주님 안 찾아요. 주님 안 찾아. 바로 자기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 사람의 전통대로, 그 가정의 전통대로, 아니면 어른들의 말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요. 어려움이 오면 그래요. 그런데 물은 누가 줘요? 기상청이 줘요? 예전엔요, 제가 비행기를 타보기 전까지는 하늘에 그렇게 많은 구름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요, 밑에는 비가 오는데 비행기가요 저 공중위로 뜨고 나니까 오면 거기에는 햇볕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틀리더라고. 그런데 그러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름은 쉽게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나 봐요. 그냥 어떤 인류가, 여러분, 비구름을 형성시키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우리에게 안 주시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공기를 우리에게 안 주시면 살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과학이 발전되니까 살 수 있다고요? 하하하하. 10분 동안만 하나님이 공기 다 걷어가시면 우리 다 죽어요. 다 죽어.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오늘 이삭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로 가지 말라는 그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물도 없고 죽게 생겼는데 물을 파도 물을 발견할 수가 없고 우물을 파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 속이에요. 감히 사람들은 다 농지를 버리고 다 떠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전부. 그 아래 있는 사람들도 전부 떠나가야 하는 거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야 할 상황이에요. 근데 이삭은 그 아래 남습니다. 그 아래 남아요. 그 아래 남아서 이삭이 이제 일을 합니다. 뭘 해요? 어쨌든 씨앗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삭을 분명하게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죠. 그죠? 왜 이삭이 이 땅을 떠나면 안 되냐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들은 여기를 떠나지 말라고 했어요. 이 땅을 줄 것이니까. 그래서 이삭은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가서 그 리브가라는 그 자기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할 때, 이삭 데려가도 될까요? 안 돼. 이삭은 절대 안 돼. 그 며느리를 설령 데려오지 못할지언정 내 아들은 다른 나라로 데려가면 안 돼. 딱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을요, 마귀에게 양보하면요, 이 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작은 부분이지만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것이 큰 댐처럼 이렇게 커져 버려요. 그럼 결국 먹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리브가가 그냥 오는 거예요. 바로 날짜를 정해갖고 바로 2, 3일 내로 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사람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삭에게 이 말을 했을 때 이삭도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 글 아래 머물렀어요. 자, 거기 보시면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절에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아니 지금 물도 없는 상황에서 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농사하여 씨를 심어, 이 말이에요. 그 해에 몇 배의 결실을 얻었다고요? 100배. 크게 좀 얘기해 보세요. 몇 배의 결실요? 100배. 100배요. 100배. 100배. 10배도 아니고 100배. 여러분, 월급이 100만 원인데 그걸 만약에 씨앗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만큼 100만 원어치를 밭에다 심었어요. 그럼 100배면 얼마예요? 1억. 1억 원어치를 걷어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1억. 언제? 풍년 때? 흉년 때, IMF 때 이랬다는 거예요. IMF 때. 놈들은 다 이 나라를 떠나고 다 파산이 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IMF 때 이 나라에서 100배의 결실을 거뒀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게 틈새 시장이에요. 틈새 시장. 하나님은 흉년이 들든 풍년이 들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흉년 가운데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실 수 있는 전문가세요. 아멘. 아이고, IMF가 오면 어떡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이게 아니에요. IMF가 오고 회사가 어려우면 하나님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죠.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은 흉년이든 풍년이든 전문가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형님 싱크대 하시죠? 싱크대 전문가세요. 그분은 빵의 전문가, 에? 공부의 전문가,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야. 다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그분이 전문가예요. 의사예요, 의사. 아프세요? 당신 피가 안 좋으세요? 피의 전문가에게 물으시라고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심장 전문가에게 물으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했고, 너 그 땅에 머물러 있어. 그리고 이 땅 떠나지 마.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 당시에는 다 농사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농사 짓고 살았기 때문에 농사가 이삭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는 거,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장 다니라고 하는 거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에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지혜 없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농사를 했어요. 그리고 주님은 약속했죠. 네 자손도 하늘의 별들처럼 줄게. 여러분, 이삭이 난 자손이 몇 명이에요? 이삭의 아들은 2명밖에 없어요. 누구래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쌍둥이 형제. 2명밖에 없어요. 근데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약속을 딱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세요? 이 1명, 2명에서요, 나중에 출애굽 할 때요, 200만이 넘는 사람으로 불어났어요. 200만. 그 자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진행시키는 거예요. 네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받게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리고 이삭을 복의 통로. 왜 내가 이렇게 할 거냐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잘 지켰기 때문이야.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하나님께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자식 대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인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축복을 받아요. 아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자녀 이삭, 아브라함이 주님한테 잘했으니까 이삭에게 이렇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잘하는 사람은. 그 자손이 다 복 받아요. 그때 그들이, 그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그의 100배의 결실을 본 거예요. 100배. 여러분, 우리 은행 이자가 얼마예요, 지금? 1년에 2점 몇 프로, 3점 몇 프로죠. 그죠? 자, 내가 100만 원을 맡겼어. 근데 은행 이자가 1억이야. 그럼 은행에다 맡길까요? 안 맡길까요? 얼른 맡기죠, 다들. 그죠? 근데 은행에서 우리한테 100배를 줘요, 이자로?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절대로. 은행은 안 줘요. 그런데 하나님은 줘요. 은행에서 우리한테 30배만 줘도 좋겠어요. 30배. 에? 그러면 30배면 3천만 원이잖아요. 우리가 100만 원 맡겼는데 1년 이자가 3천만 원이야. 다 맡기죠. 전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다 맡길걸요. 근데 은행에서 그렇게 이자를 주냐? 안 주죠. 지금 1억 원 맡기면 1년에 이자가 20만 원인가 준다대요. 그죠? 1억 맡기면 그럼 그 0점 몇 프로예요? 그렇게 낮아요. 그 1%도 안 돼요. 1%도.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인생에서 어려움이 왔을 때, 내가 아플 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의지해야 되겠죠? 여러분, 장사를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가정에 문제가 있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을 때 나에게 정말 큰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환경은요, 우리 환경 보지 마요. 상황 보지 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오면 그 환경을 쫙 봐요. 어떡하나, 우리 집에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떡하나, 지금 의사가 나한테 암이라고 했는데. 어떡하나, 직장에서 나를 자른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환경들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 이게 진리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가 진리예요.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진리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이 상황이 다 극복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IMF 기간에 100배의 결실을 걷는 사람. 여러분, 환경을 보고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 사람은 못 건져져요. 어떤 내 상황은 너무나 안 좋아. 그 상황을 보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실패예요. 실패. 베드로가 왜 바닷물에 빠졌어요? 베드로 걸었어요.
바다 위를 걸었다고요. 걷다가 갑자기 빠졌어요. 뭐 때문에 빠졌어요? 예수님 보고 갈 때는 걸었어요. 그냥 갑자기 환경을 딱 보는 거예요. 풍랑이니까. 풍랑이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노젓느라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많이 힘들었잖아요. 원래 일고 있었어요, 풍랑이.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너무 놀래갖고 그분에게 집중하느라고 그걸 까먹은 거야. 까먹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막 걷고 있다가 갑자기 풍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무서워 하니까 그대로 빠져버린 거야. 이 믿음이 어린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주님 그러죠. 예. 믿음이 작은 자야, 네가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상황을 볼 때 두려워요. 그때 퐁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다시 잡았잖아요. 그리고 물 위에 서 있었어요. 계속 서 있었어요. 그리고 같이 주님하고 같이 물 위를 또 걸어왔어요. 그래서 배에 올랐어요. 안 빠졌잖아요. 환경을 우리가요 주목해서 보면요, 우리는 빠져요. 환경에 우리가 거기에다가 우리가 환경이 이러니까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하면 당신은 반드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는 흉년이 들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고 믿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셔. 내 안에서 함께 계셔 라고 그것을 믿게 되면요, 우리는 그 흉년이 들 때도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100배의 결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 때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언제요? 흉년 때, IMF 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IMF 때. 저희 남편이 저한테 IMF 때 부자가 된 사람 그거 알려줬었어요. IMF 때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틈새 시장을 노려야 돼. 정말 이 IMF 때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뭔가. IMF 때는 다 문을 닫고 돈 안 벌려고 도망갈 때 어리석은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아서 이제 그 글 아래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이 우물을 파는 족족대로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글 아래 사람이 그날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근데 이삭이 그 옆에다 파면 물이 나와. 이 원인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젯밤에 없던 물길이 오늘 아침에 있는가요?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밤새 베드로랑 다른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 사람들 어부들이에요. 전문가예요.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 새벽에 나타나서 얘들아 고기 있느냐? 아니요 없는데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내려라. 어젯밤 내내 해봤는데 한 마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주님 말씀에 의지해서 배 오른편에 한번 내리겠습니다. 내리니까 찢어질 만큼 와버린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도 넣었는데 없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누구의 말씀에 의지해서요?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라고요. 성경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했다 그러면요 전부 내 걸로 취해서 받으세요. 나에게 어떤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을 다 받았다 그러면 그대로 취하세요. 맞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은 내 것입니다 하고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신 것. 그것을 받게 되면 우리 인생에서는 정말 아무리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 상황 앞에서 하하하하 웃을 수 있어요. 주님이 함께 가시니까. 아멘. 여러분 100배의 결실을 받고 싶으십니까? 진심이십니까? 진심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무조건 나는 어려워하면 계속 어려워질 겁니다. 그 사람은. 그러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쉬워, 주님이 나의 도움이셔 하고 일어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 아시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사람의 칭찬이나 사람이 하는 말에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을 엄청나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삽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은 사람 눈치 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하나님 눈치를 살핍니다. 아이고, 주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주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서 바로 지금 옆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눈치를 살핍니다. 이게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삶으로 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를 무서워하고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돼요.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뭐라고 하든지 그건 하나도 안 중요해요. 왜냐? 환경은 바뀔 거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멘. 아멘. 난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이삭처럼 100배의 결실을 누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